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때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날짜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표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쉽게 볼 수 있는 손바닥에 적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무언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머리에 되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이 사랑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때론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을 때까지 이것만큼은 꼭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무언가가 있나요? 그러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든 때에 그 기억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잊지 말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믿음의 시련이 있고 고난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찾고 연구해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인지,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지 미리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놀라운 계획을 들었고 믿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구원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구원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해주죠. 이 땅에서 마주한 고난 가운데서 힘이 들어 지쳐있던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큰 선물이 되었을 겁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인생에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에 넘어질 때가 있나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과 안전함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삶에 마주한 어려움을 소망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을 독려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인내하며 달리는 이유는 그 길을 완주하면 만나는 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달리는 중에 지치기도 하고 한계를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자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다 보면 헤어날 방법을 찾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주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을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 학교에서 만나는 어려움, 학업 가운데, 관계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마주하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도전하는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욕심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 척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도전합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기쁨으로 달려나가 믿음의 전유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저 초라하게 서게 되겠죠. 오늘 하루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고민을 통해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